항상 이렇게 피해서 오니까 좋네요. 자, 지금 우리는 절기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절기를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을 들어가서 나팔절을 치면 어디가 먼저 대답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뭐 속죄절 신천지. 특별히 나팔절은 신천지도 많이 해요. 하여튼 이게 이단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켜주세요. 아니 요거. 그래야지 얼굴이 더 잘 보인다고 하니까. 자, 지금까지 한 걸 또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죽음을 지나서 건너가는 날, 죽음을 지나서 건너가는 날에 먹은 빵, 그걸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 좋습니다. 그래서 유무초오나 속초로.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죽음을 건너가게 한 날이고, 유무초는 뭐죠? 여기서 초실절, 처음 초 열매실 절기절.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유월절이 올해 4월 19일이었어요. 이게 유대력인데, 그러면은 유월절이 4월 19일이면은 무교절은 언제냐? 성경에 보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야. 일주일을 지켜라. 그래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가 무교절이고, 유월절이 있는 주간에 안식일을 초실절로 지키래요. 그래서 4월 21일이 초실절이었어요. 올해. 재밌죠? 저만 재밌나? 4월 21일이 초실절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첫 열매는 보리예요. 보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한 단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한 단을 가지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흔드는 날이었고, 유무초오, 오는 오순절인데 오순이라는 뜻이 다섯오 열순에서 초실절부터 50일 후예요. 그러면 올해 오순절은 6월 8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날은 50일 동안 보리를 계속 거두면서 하나님 너무 잘 거뒀습니다 하고 드리는데, 이때는 특별히 밀도 거뒀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게 뭐냐, 밀빵 2덩어리를 드린다. 근데 무교절에 먹었던 빵은 무교병인데, 밀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에는 이 빵이 뭐라고요?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왜냐하면 무교병은 지옥 같은 애굽에서 죽음을 지나서 넘어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 빵을 구웠으니까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여유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밀을 걷어서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빵은 유교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처음에는 초실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래서 유무초오. 오늘 할 게 나인데, 나하고 속초가 남았죠. 유무초나 속초에서 오늘 나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는 이 나팔절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설날 있죠. 설날에 설 음식에 제일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떡국이고, 두 번째는 전과래요. 전과. 찾아봤는데 세 번째는 처음 알았는데, 식혜가 설 음식이라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저 식혜 아무 때나 먹는 줄 알았더니 이게 설 음식이래요. 송편은 언제일까요? 난 송편이 설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낫네요. 송편이 설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꿀떡을 그래서 설날에 먹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아무튼 설 음식에는 식혜가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은 사과와 꿀을 먹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냐면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서 먹는 날이 설날이에요. 우리는 떡국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은 꿀사과를 먹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과의 의미가 뭐냐면, 꿀에 찍어 먹는 사과처럼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찍어 먹는데, 이날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날 나팔을 부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로시는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1년이라고 해서 1년의 머리가 뭐죠? 설날이죠. 그래서 해피 로시 하샤나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새해에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 되세요, 그런 뜻인데, 우리는 인사할 때 새해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얘네들은, 이분들은 샤나 토바 그런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샤나 토바. 이게 뭐냐면 복된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 우리랑 똑같죠.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 사람들은 복된 새해를 많이 맞이하세요. 우리는 많이 받으라는 많이가 들어간 것만 다르지 사실은 복 받으라는 거는 똑같으니까, 민족을 따져 보면 우리가 셈족인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셈족이라, 이 말이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새해 되세요 이런 게 똑같을까?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셈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날 이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부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 애들을 보시면 나팔을 불고 있어요. 애들이 나팔을 부는데, 애들은 잘 모르고 부는 거지만 저건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부는 거다. 근데 왜 부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팔을 분다는 거는 이날 아주 이 나팔을 불 때 중요하다는 거야. 나팔은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나팔을 언제 부냐면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 났을 때 나팔을 불어요. 우리 군대 사이렌이 있죠. 전쟁 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전쟁이 나면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군인들은? 저는 포병이었는데 전쟁 수칙에 저 사이렌이 울리면 복장을 착용하고 3분 내로 포상에 올라가서 대포를 쏠 준비를 해야 돼요. 사이렌이 울리면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 준비하는 거고, 또 나팔을 분다는 건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50분 걷고 10분 쉬잖아요. 근데 10분 쉰 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 다 알겠지만, 이 교관이 선임이 코르라기를 삑 불면서 이동! 그러면 그 이동 소리가 너무 싫어요. 그 코르라기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천막을 짓고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일어나면 천막을 걷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얼마나 싫을까? 나팔 불 때 저거 들으면은 오늘 또 천막 걷어서 가야 되니까 좀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나팔을 분다는 건 이동할 때나 아니면 온 나라가 전쟁 준비할 때, 그래서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을 불어서 출발하게. 그러니까 온 나라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전쟁이 났거나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새해 첫날 때마다 나팔을 분다는 건 그만큼 새해 첫날은 중요하다는 뜻도 돼요. 왜냐?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데,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이 자동적으로 쉬어지는 건 우리 폐가 좋아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는 의수를 잘 모르고 요한 집사님이 잘 알겠지만, 우리가 잠을 자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의식이 있어서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까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잠을 자는데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전자동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잠을 마음 편히 잘까요? 잤다가는 숨을 쉬는 걸 까먹어서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배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 잠잘 때 수면 상태에서 쉬고 마시고 하는 게 있다 이걸 알지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과학자가 이걸 숨 쉬고 들이지 마시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못해요. 저희 심장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심장이 인공심장보다 훨씬 좋나요? 안 좋나요? 요한 집사님이 제일 잘하니까 물어봅시다. 인공심장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만드신 게 나아요? 예. 만약 인공심장이 좋아서 우리가 노래 중에 백세 인생처럼 이 심장이 우리가 만든 심장이 좋으면 우리가 다 그거 갈아 껴야지. 그래서 150세까지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그러니 새해 첫날 숨을 쉬는 건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건 어른 예배에서 하기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숨을 쉬는 이 기적이 2020년이 됐을 때 딱 첫날에 눈을 떴을 때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건 감사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만약 나팔이 있다면 나팔이라도 부세요. 집에 있으면. 실제로 한국의 교회 중에 나팔을 새해 첫날 송구영신 때 부는 교회도 있어. 전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네. 하나님의 교회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회도 부는데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날 숨을 쉬고 일어난 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나팔을 분다는 건 항상 준비를 하라는 뜻이죠. 전쟁을 준비하거나 이동을 준비하거나. 근데 이 3,500년째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나팔을 불면서 기대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자,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목요일날 다 야유회 가죠? 예. 근데 수요일날 제가 제주가 아니지 대구에서 가르쳤던 중딩 애들이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징그럽게 컸어요. 아주 얼굴 보니까 아주 옛날에 그 귀여운 얼굴은 가고 지금 보니까 아주 깜짝 놀라겠어. 걔네들이 방문한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유회가 있는데 걔네들이 와서 애매한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래도 그냥 가는 김에 또 모르잖아. 서울대 올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야유회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나중에 형들 누나들 너무 좋다고 또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데려가기로 했는데 제가 광명역에 가서 이 애들을 태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가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제가 가서 마중을 나가면 황송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오실 분이 왔다고 생각할까요? 에? 여러분은 상관없으니까 황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러 여기까지 오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절까지는 아니더라도 90도로 인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백성들이 지옥 같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3개월 만에 도착한 데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 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중을 나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오셨냐? 나팔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시더라. 무슨 소리냐는 게 중요해요. 무슨 소리죠? 나팔 소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크게 날 때 이 백성들을 처음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까 전에 영상 보여줬듯이 나팔 불 때 꿈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3,500년째
하나님께서 다시 와주신다. 근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성경,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까지 알아요. 그분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셨어.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안 오셨대.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하는 건 그분이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시냐? 나팔 소리가 크게 불릴 때 그분이 오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한 분이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이 방송국은 이렇게 매년 새해 첫날을 앞둔 한 30일 전부터 이렇게 얘기해.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올 수도 있기 전 30일입니다. 그렇게 방송해. 그분은 나팔절에 온다고 믿는 거예요.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올라가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럼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오십니다. 그날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나팔을 불지 않지만 이 나팔 부는 사람들처럼 그분이 오시는 걸 기다려요. 우리도 처음 아직 그분을 눈 대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그렇게 기다리는데 나팔절에 오실까요? 아니면 언제 오실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나팔절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시와 때는 알 수 없으니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팔절에 꼭 안 오신다? 아니요, 나팔절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나라 날짜로 송구영신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추석에 오실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때와 시는 알려준 이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중요한 건 다시 오신다는 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이 땅에 오신다. 아멘? 근데 너무 재밌는 이단이 있는 거야. 다미선교회라고. 이 사람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 쓰다가 이단이 됐는데 랩처드라는 휴거라는 책을 1977년에 번역하다 이 사람이 신학해가지고 자기가 목사 돼서 그때부터 신문이랑 이런데 이거 편말 가지고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그분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걸 광고하고 다녔어요. 다미선교회. 그 사람 이름이 이장님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휴거는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돈을 찾아봤더니 월급이 1억이었어. 그때 주택복권 1등이 1억 5천만 원인데 매달 자기는 복권을 당첨나고 성도들은 돈을 교회에다 다 냈어. 왜냐?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거 종이 쪼가리인데 그냥 목사님 교회에다가 드리자고 막 했더니 헌금이 35억 정도 그 목사 그분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 교주가 썼고 25억이 통장에 있었고 너무 웃기는 게 25억 중에 몇 억을 조건부 환매 채권을 샀대요. 뭐냐면 이게 적금 같은 건데 만기가 1993년 5월이었어. 1992년에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해놓고 1993년 5월에 만기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거의 법정에서 물어봤어. 아니 92년 10월 28일에 온다 해놓고 왜 이거 만기 적금 들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때
10월 28일 날 오셨을 때 일단 천국에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갈 사람들은 명단이 있는데 자기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대. 자기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해놓고,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땅도 정리하고 그 못 올라간 사람들 자기가 보살펴 줘야 돼서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하여튼 웃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더 얘기하면 길고, 하여튼 살다 코미디 중에 그 사람이 남긴 두 마디. 여러분, 휴거는 불발됐습니다. 왜 돈이 많죠? 예, 제가 남은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 그 얘기하고 감옥 갔어요. 왜 갔냐면 그것 때문에 갔어요. 채권 만기 적금 5월이라는 것 때문에 사기쳤다고. 자기가 그게 안 될 걸 알면서 사기쳤다고. 아무튼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우리도 믿는 거예요. 담이 선교회처럼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어떻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믿는 건 뭐냐? 나팔 불 때 천사들이 호위할 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시고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 불 때 이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자기네 부는 나팔 소리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를 내실 때 오실 거니까 이 사람들은 나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팔 불 때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기대가 돼야 돼요. 절기는 그림자예요. 나팔이 진짜 말하는 게 뭐예요? 나팔이 진짜 말하는 건 뭐냐? 나팔 소리가 진짜 크게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들어보면 나팔 불 때 아시죠? 다시 오시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걸 아람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 마라나타라고 해요.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나타. 이게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달란트를 가진 이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줬을 때 주인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해야 돼요. 왜냐? 5달란트 있는 사람이 5달란트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한테 칭찬받으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를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고 주인이 다시 오면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땅 속에다가 묻고 주인이 올 때 어땠을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나 혼내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성경엔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썼더라고 해요. 그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위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져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물론 우리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지만 아파트 값이 올라가거나 혹은 우리 집에 애들이 잘 되거나 이러한 일들에 관심이 많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팔 소리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3년 전에 어르신들 모시고 갔더니 거기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예요. 백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6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그거를 3일 내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첫날에 찬양 안 불러도 되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오셨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 찬양 안 들으셔도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걸 부르시는데 난 귀가 막 100번은 100세 인생을 100번 넘게 들었어. 그리고 처음에 기사도 우리가 교회인 거 알고 남진 나오나 틀다가 제가 이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안 틀다가 이걸 계속 부르니까 그때부터 이거 되는구나 하고 남진 나오나 뭐 하여튼 100번 넘게 들었다니까. 하여튼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망스러운 노래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이제 숨을 거둬야 될 때는 못 간다고 전해라. 완전 웃기는 찬양 노래인데 이유가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썼어요. 이거 밑줄 긋는 거야. 왜 못 가냐?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하나님한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대중가요나 베스트셀러는 항상 제일 많이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넣어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공감을 해야 되니까. 이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 노래가 일제시대에 불렀을까요? 이 노래는 일제시대에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지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이 살만하면 살만할수록 이 노래가 좋은 거예요. 왜? 이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나 여기서 사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분당이 땅값이 많이 올라서 강남처럼 많이 올라갔대요. 80~90%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땅값에 만족을 하고 뭔가에 만족을 하고 골프에 만족을 하고 이 땅에 사는 것에 만족을 하다 보면 이 땅이 좋으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이미 내가 사는 게 천국인데 뭐냐? 왜 부르러 왔냐? 이런 거죠. 그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라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노래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한다기보다 좀 더 늦게 오시길 바라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오세요. 우리가 아기 난 다음에 오세요. 하람이가 대학 간 다음에 오시면 좋겠어요. 하람이 결혼한 다음에 오시면 어떨까요? 사실 하람이나 하빈이나 은찬이, 은겸이가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하람이가 결혼 못해도 괜찮아야 돼요. 서수진 어머니 아멘? 은찬이의 아버지 아멘? 아쉽지만 결혼을 아이들이 그렇게 나중에 하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더라도 그거를 감사하면서 나팔을 부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마음과 같아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을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마라나타를 잊어버린다. 일제시대 때를 보세요. 서쪽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면 기도했대. 예수님이 혹시 그 구름 타고 오시나? 왜?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갔어.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괜찮으니까 차라리 늦게 오십시오. 근데 놀라운 걸 알아요? 제가 차를 금요일마다 운행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시거나 제가 예수님한테 가면 좋겠어요. 왜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예수님이 오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살만하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길 바라는 게 우리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자꾸 약해지고 있다. 왜냐?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독교가 약해지는 거랑 같은 얘기. 왜? 먹고 살만하니까.
유럽의 교회, 우리 교회 100배 큰 교회 몇 명이냐? 15명 예배드려요. 평균 연령 80세. 3,000명이 들어가야 될 교회 15명 예배드려요. 왜?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극락세계다.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땅은 망가졌습니다. 이 땅은 죄가 만연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만약 이 땅이 만약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땅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상관없이 이 땅이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셔도 괜찮은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알아요? 이 땅이 그냥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한 사람은 완전한 소경이에요. 왜? 영적인 눈이 감겨서 이 땅이 죄의 땅이고 이 땅이 망가진 걸 모르니까. 이 땅이 망가진 걸 알아요? 일본의 후쿠시마에 원폭이 터진 다음에 지금 7년 8년 됐는데 거기 갔더니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는데 그 방사능 수치할 때 방사능을 1년에 한 번째면 되나? 두 번째면 된다는 뭐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는 매일 70번씩 쬐는 거래. 후쿠시마에 가까이 갈수록 70번을 쬐는데, 그래서 애들이 갑상선암이랑 이게 30배 수치가 높고, 이 말이 죽는 걸 영상으로 찍었는데 보니까 말이 너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거 처음 봤어. 방사능에 계속 오염돼서 죽는데, 하여튼 스포트라이트 한번 봐요. 완전 잔인하게 죽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실 방사능보다 더 치명적인 죄로 망가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여도 알아야 돼요. 그 방사능 수치 재는 기계가 없어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나팔절이 언제냐? 새해 첫날은 우리의 날짜로 가을인데 9월 29일이고, 이 사람들은 나팔절이 설날인데 물론 축하하고 나팔도 불고 축제이긴 하지만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 축제가 아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유무초나 속초로에서, 유무초는 봄이고 오순절은 6월 8일 초여름이고 나팔절은 9월 29일이나 10월처럼 가을인데, 이 사람들을 유대력으로 첫날이 우리나라로는 가을인데, 이날 나팔을 불며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열흘 동안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그 다음이 열흘 후에 속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무초나 속이 속죄절이에요. 이날 하나님께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하면서 보내는데, 영상은 다음에 보여주고, 이날이 10월 8일이에요 올해.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10월 7일 밤 11시 반부터 10월 8일 하루 종일 금식하고 10월 9일 오전 12시 반까지 금식해요. 25시간. 왜 그런지 알아요? 원래 24시간 하루를 금식하는데 앞으로 30분, 뒤로 30분에서 혹시라도 5분이라도 이 속죄절을 금식을 시계가 만약에 망가지거나 혹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지나칠까봐 혹은 덜 지킬까봐 1시간을 더 한다. 대단한 거죠. 이 속죄절에는 뭘 하냐?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속죄일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게 뭐냐?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라는 건데, 이날은 물도 안 마시고 목욕도 안 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안 하고, 이날은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술도 못 팔고 온 나라가 차도 안 다니고 안식일로 보내는데, 왜냐하면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포스터에 보면은 저렇게 금식해야 되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아야 되고 가죽신을 신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날이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고, 욤은 그날이에요. 키푸르는 덮다. 그래서 그날 죄를 덮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 날. 그래서 닭을 잡아서, 남자는 수탉, 여자는 암탉을 잡아서 이걸 잡아서 머리 위에 3번 혹은 9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죽여서 이 피를 뿌려가지고 이게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그렇게 의식을 지키는데, 원래는 닭을 안 잡아요. 이게 닭이 꿩 대신 닭이고 진짜는 닭을 안 잡아요. 요거는 좀 어렵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절기는 그림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기는 그림자다. 속죄일날 저렇게 하는 게 원래가 아니라, 원래는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성막과 성전이 지금 없어요. 지금 성전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슬람의 3대 사원인 황금돔 사원이 있어서 성전이 없고 법궤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닭을 잡는데, 그건 꿩 대신 닭이고, 원래 정식은 광야에 저기 광야인데 실제로 성막 사이즈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든 거예요. 성막을 보면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번제나. 그리고 이게 성소인데 그 앞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들어가서 분향대, 떡상, 그리고 등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절대로 못 들어가는 데가 여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보면 저 성소의 마지막에 지성소가 끝에 있는데, 저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날이 언제라고? 언제일까? 욤 키푸, 속죄절. 그래서 올해는 10월 8일인데 이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 들어가면 뭐냐? 이 안에 법궤가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 시리즈가 있는데, 이걸 찾아가는 영화고, 그 영화에서 찾았다고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저 법궤는 없어졌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보면 다시는 찾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법궤를 지금까지 누구도 발견 못했어. 세종대왕의 뭐죠? 훈민정음 상례본을 누가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거 1조를 주면 자기가 내겠다고. 그런데 이거는 1조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치면 한 1000조. 그래도 모자란.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어.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로 임한 3가지, 출애굽기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매일 아침 주셨던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죽어있는 나무에 싹이 나고 저렇게 꽃이 그래, 좀 부탁할게요. 하여튼 아론의 쌍난 설교를 마치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좀 미안하네.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굉장하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 어떻게 하냐, 이 밖에서 동물을 3마리 데려가는데, 숫송아지 1마리랑 염소 2마리를 가져가요. 숫송아지 1마리는 왜 가져가냐,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대제사장이 여기 안에 들어갈 때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석류나무랑 이 방울을 차고 들어가는데, 이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 왜냐?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거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바로 죽어요. 아론의 2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짓다가 바로 죽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지네 마음대로 불 피다가 죽었어. 대제사장이 그 이후로도 죄 짓고 들어가거나 하면 죽었어요. 저희가 성찬식 할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회개하고 가라는 건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끈을 잡아당겨. 근데 끈을 잡아당겼을 때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종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죽으면 안 나요. 그러면 끈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빼요. 왜? 잡아당기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이 속죄일이 중요한 날인데,
대제사장이 그래서 뭘 하냐면 숫송아지 잡고 염소 한 마리, 염소가 두 마리인데 한 마리 잡아서 피를 여기다가 뿌려요. 속죄소라고 해서 법궤를 덮는 뚜껑에다가 뿌리는데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송아지는 자기와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해, 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고, 중요한 게 뭐냐, 염소 한 마리를 풀어가지고 광야로 데려가. 그래서 이 염소 머리 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해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와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는데, 이 염소가 이름이 있는데 이 염소의 이름이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아사셀인데 아사가 염소라는 뜻이고 셀이 뭐냐면 지고 가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 염소가 사라지다는 뜻이에요. 염소가 사라지다. 사라진 염소. 놀라운 얘기가 뭐냐? 염소가 사라지는데 이 염소가 어디서 사라지냐? 이게 아사셀 산이야. 이게 진짜 직접 찍은 거야. 여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드라시를 보면 염소를 밀어서 떨어뜨려요. 이 산에 가면 놀라운 게 저 밑에 낭떠러지에 바위들이 굉장히 날카롭대. 굉장히 날카롭대. 그럼 염소가 여기서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피를 흘릴까 안 흘릴까요? 흘려요. 그럼 피 흘리고 망신창이가 돼서 죽어가는 염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 백성들이 이 염소가 저렇게 사라졌을 때 박수를 쳐요. 왜? 내 죄를 전가해서 염소가 사라졌으니까. 그럼 보세요. 절기는 그림자인데 이 염소는 그림자예요. 그럼 이 염소가 진짜로 말하는 게 뭐죠? 염소는 아사셀 염소, 죄를 짊어지고 사라진 염소가 진짜로 말하는 건 뭐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은 사라지신 누구?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에 이 아사셀 염소, 이게 성경에서 저희가 꼭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구약과 신약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을 가리키고 신약은 구약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장난으로 성경 쓰신 게 아니에요. 3,5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3,500년 전부터 떨어뜨리는 저 염소가 1,500년째 저 산에서 떨어졌는데 그 염소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염소를 끌어다가 저기서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왜? 단 한 번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저희는 염소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아멘. 절기는 그림자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죽음을 지나서 건너간 날, 그날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초실절과 유무초오, 오순절. 초실절은 첫 열매, 진짜 첫 열매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인과 동시에 밀을 수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그날 50일이 지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날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오늘 한 나팔절, 나팔을 불 때 뭘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속죄절,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가리켜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눈에는 사라지셨으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3,500년 전, 만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고 계셨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